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다시 한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의로 이겨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낭만과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균형 있게 다루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만만을 생각하다가 현실을 회피하면 인생이 무너져 내리죠. 너무 좋은 것만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리고 현실의 그 치열함 속에서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또 현실만 너무 생각하고 낭만적이게 없고 안에 정말 이렇게 풍성한 그런 감성들이 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아주 피폐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평화가 넘쳐요. 사랑이 넘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다 넘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막 넘치고, 그리고 또 교회 가고 싶고 막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잘하지도 않고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리고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이런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강건하게 설 수 있는 토대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토대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좋은 것만 잘 기뻐하고, 또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아무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 기쁨만 찾아가면 그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또 사랑이 넘치는데, 그것을 누려나가기 위해서 현실의 치열함과 그 영적인 그러한 여러 도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무장 없이 살아가면 그 삶은 피폐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점점 무력감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낭만만을 붙잡다가 현실적인 싸움에 대한 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오랜 시간을 지나가 보면요, 아 그래 싸움이 없구나, 그리고 정말 도전이 없구나, 그냥 그래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기에 모여서 같이 그냥 즐겁게만 지내면 된다, 이런 신앙의 그러한 의식들이 알게 모르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력감과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안에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는 그건 신앙의 낭만만을 붙잡다가 현실적인 싸움에 대한 무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겁주가 제시하는 신앙의 기초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을
잘해 나갈 때 그때 성도는 강해지고 교회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아무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특권이 있어요. 사람들 몰라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잘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그냥 하는 소리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이런 도전들 오면 아무 무장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도구들,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어두움과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식을 잘 가져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력 있게 잘 하나님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그것을 싸우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영적 싸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욕만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면 마귀와의 전투에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떤 때는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전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느 순간에 항상 오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물론 항상 노력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서고 또 주의 일을 잘해보려고 할 때 특히 더 그때 이런 도전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솔직히 저도 많이 싸워봤지만 두려워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직분을 주님 앞에 갖고 감당하려고 하면 이 싸움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중에 상처 있고 다 나중에 불구가 돼가지고, 영적 불구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신앙의 그 능력과 은혜를 펼쳐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무장을 잘 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무장하는 데 있어서 보십시오. 너희, 자, 어떻게 해요? 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 번째로 뭘 우리에게 하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자, 전쟁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칼이 중요하죠. 그죠? 방패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하라고 했냐면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군사들에게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허리띠, 뭐 시대마다 허리띠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허리띠에 뭘 놓죠? 옛날 로마 시대 때는 허리띠에 뭘 놓을까요? 칼을 놓죠. 칼을. 그죠? 그리고 허리띠에 또 뭘 놓을까요? 뭐 그 상황과 시대만 다르지만 그 던져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자그만 단도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탄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수류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 개인적으로 볼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어디예요?
허리에다가 채워넣어요. 그리고 허리띠가 딱 차여져야 내가 신나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허리띠가 풀어져 있으면 저도 설교 못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막 추스리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딱 찹니다.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 허리띠라는 거 벨트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딱 어떻게 해요? 띄고 허리띠를 너희가 딱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허리띠에 무슨 허리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진리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진실 그리고 정직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내가 행동을 하면 정직하게 행동을 바르게 해나가는 게 정직한 거죠. 그리고 말을 바르게 온전하게 하면 그게 진실이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진리라는 거 영원히 변치 않고 온전한 이치인데 그것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의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진리는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구별 안 두셔도 되는데 진리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라고 해서 조금 구별은 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제가 정의하는 바에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건들을 얘기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면 그래 내가 크고 작은 뭐 실수나 또 잘하는 것 이런 거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진리는 조금 더 나가요. 뭐냐 하면 만물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냐면 이 우리의 진리는 특별히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진리가 어디서 나타나요?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신경. 자,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 첫 번째. 자, 나중에 수요일 때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첫 번째 뭐예요? 시작.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진리가 이거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거냐? 그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먼저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딱 무장하지 않으면 뭐에 당해요? 진화론에 당하는 거예요. 뭐 진화론이 일반 학생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우리는 뭐가 변화되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 짐승이 점차 발전해서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우주가 또 아메바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광합성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러면서 진화를 펼쳐요. 그게 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진화론을 나는 거부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신앙은.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실을 배워서 기록하고 그것들을 관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나가지 않으면 다 지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세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해요?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뭘로 믿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다 붙잡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직분 못 받아요. 직분이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걸 꼭 합니다. 왜 저걸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지금도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뭐예요? 구원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직접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거, 그것은 오직 그 진실성, 그걸 믿고 소중히 붙드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주마다 해요. 제가 또 바뀌었어요. 새벽 기도마다 해요. 새벽 기도마다 해요. 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리이고, 이것을 날마다 묵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와요? 맨 처음에 인류의 조상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에게 시험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진정한 대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3번씩이나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겼겠죠. 그러나 그 이기는 법칙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선악과죠. 그 선악과의 그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고, 그 선악과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그거 가지고 자꾸 그게 있었니 없었니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동산 나무의 중앙에 다 실과는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맡겨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거기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 사단의 공격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없는 그런 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지 않은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너무 지엽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이 포인트를
다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가 살아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다루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고 너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 그렇게 유혹하니까 그대로 그냥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시험이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한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인 걸 가지고 와요.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죽음의 지경까지 견뎌가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사단이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떡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먹을 거. 너 지금 생존이 필요하지 않냐.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먹는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떡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주님은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은 그러한 존재인데 주님이신데 그분에게 사단이 유혹하기를 너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 근데 주님은 그거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뭔가 무슨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삽니다. 사단은요, 너 현실적인 이 떡이 중요하니까 돌덩이라도 변화시켜서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그냥 침범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해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외아들이시라 그래요.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그것들을 주님은 그것을 도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싸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떡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떡으로 사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살아요. 매주 강단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 가지고 저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주 한 주 견디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말씀 깨닫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거 붙잡고 서니까 그 다음에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칼이 들어오고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그것들로 풀어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핍절해서 곤핍한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단이 유혹한 게 뭐예요? 너 하늘에서 뛰어내려라. 주님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 천사들이 다 도와줘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또 공격해 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영광 다 그것들 하나님의 것들 네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그런 것을 붙잡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때
언제 사단이 떠났어요? 말씀으로 딱 붙잡고 무장했을 때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영적 도전들이 찾아와요. 그때 언제 영적 도전을 물리칠 수 있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아담이 진리의 허리띠를 약간 풀어놨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네. 집요하게 사단은 공격해 오므로 아담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말씀의 진리로 다시 그것을 묶고 승리했다는 그 싸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세상 세파에서 살다 보면 말씀의 진실, 삶의 진실이 흩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또한 믿음의 신조의 진리, 사도신경과 같은 진리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다시 허리띠를 꽉 조여주시 진리의 허리띠로 온몸을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히 메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느슨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허리띠가요. 그걸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강서 사랑에게 와서 사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선포합니다. 돈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사상을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걸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많이 몰라도요, 사도신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이 몰라도요,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의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들 꼭 붙잡으시고 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암송하고 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저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심경은 뭐예요? 흉배예요. 흉배.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철이나 청동 조각을 끈으로 연결해서 만든 상체의 옷입니다. 흉배는 상대의 그 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다시피 전쟁의 그 중요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오시는 건 무슨 역사라 했어요? 무기의 발전의 역사라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로마 시대의 연구를 보면 로마가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군사력에 있어서 특별한 무기들을 잘 갖추어서 싸워서 이겨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장비들이에요. 개인 장비들. 그래서 의의 흉배 여기에 다 붙이고 하니까 뭐 활이 날라와도 칼로 잠시 찔린 것 같아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슴을 왜 이렇게 철로 합니까? 심장이죠. 가슴에 철로 하는 건 뭐예요? 심장이기 때문에 철로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찔리면 생명에 가장 치명타를 맞기 때문에 이렇게 철이나 청동으로 막아냅니다. 그 무장을 해나갑니다. 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라는 것이 이것이 파괴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싸움 속에 그건 표면적으로는 사람과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한번 찔려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 불구화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가슴을 찔리는, 다른 데 찔려도 문제지만 가슴을 찔리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호심경이라는 건 무슨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요.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같이 나누었죠. 의라는 건 뭐예요? 옳은 거라고 그랬죠.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은 거예요. 우리에게 옳은 것으로 여기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의는 조금 더 깊어져요. 아니, 매우 깊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옳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에 붙이라고요? 가슴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 잘못을 다 갚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의 값을 다 거꾸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주님의 의는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과 죄가 다 뭐예요? 부족함과 또 잘못이잖아요. 그 잘못들을 주님이 대신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의는 옳고 그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냐? 그럼 잘못했으면 그걸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형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주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다 용서받고 이제는 의롭다 하는 것이 내가 깨끗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벌을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이 됐고 온전케 되었다라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가슴에 붙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채워주시는 의는 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함으로 범죄했던 인생의 범죄의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채워주심으로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의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나타나는 부족을 더 적극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부족함을 채워주신 거예요. 새로운 을 항상 온전하도록 채워주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 분명히 그 죄인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잘못이 없다 그랬어요? 잘못 있다라는 거 아셔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더 이상 계속 하도록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놓으셨어요? 안 놓으셨어요. 주님은 그 죄인, 그 여인의 죄와 허물들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만난 사람들, 베드로도 봐요. 베드로도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반했냐? 왜 계집종에게 배반했냐?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현재적 시점에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봐요. 그걸 확인하시고 나서 그러면 나의 그 사명을, 나의 띠를 띠고 네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의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나타나는 부족을 더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워주는 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의 의를 만난 자는 죄의 수렁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정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를 부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내게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확실하게 묶어 놓아야 합니다. 끈이 풀리거나 돌아다니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의외의 흉배를 붙이지 아니하고 자기 양심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치명타를 입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의롭다고 해요. 의롭죠. 그러나 이 의를 붙이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위에 흉배를 붙여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양심을 더 보호하고 더 튼튼하게 해서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양심을 더 보호하고 더 온전하게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양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하지 않아 말아야 될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또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게 나빠요? 좋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근데 너무 양심이 착해요.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다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것을 양심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경은 양심을 너가 배반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붙여주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의지해서 너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들을 다 극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아가 낙심과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갑니다. 이럴 때 의의 흉배를 다시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맞아, 실수했어. 내 잘못이야. 그 인정해야죠. 하지만 나는 용서를 구해야 할 순간들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한 잘못을 잊어주실 거야.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위치를 알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죄책을 대신 담당하셨으니 나는 자유야 라고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실수했을 때 은혜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고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갑니다. 그동안 저지른 실수, 실패한 일, 내가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짜증낸 일들을 거론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죄책감에 짓눌리고 맙니다. 살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한 순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한 채로 패배의식과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심과 자격지심에 빠져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자책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패배자로 그렇게 살고 자기 정죄감에 빠져서 그 안에 머물러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그걸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져.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사단은 그걸 가지고 바르게 바꾸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히려 우리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의 흉배를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완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의는 오히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한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십시오. 오늘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사단은 부추기면서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것들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 양심 가지고 살아가서 그 노출된 상태에서 그 영적 도전 앞에 서면 여러분 다 패배하고 죽습니다. 오늘 주님의 의의 흉배를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거나 주님의 채워주신 의를 같이 채울 수 있도록 의의 흉배를 같이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같이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이러한 의의 흉배를 같이 옆에서 격려하면서 붙여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놓고 비판이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는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진정한 의를 저 여러분이 터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에서 우리는 이 지상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 때문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무기를 주신 것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안 되지요, 잘.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의의 흉배를 자꾸 붙이면서 그것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되어져서 그 안에 양심도 살고 그 안에 진정한 심장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이 펼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와 의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정말 이 땅에서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정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임을 다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서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형제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고 부부로 불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가까이 있기에 서로 고슴도치처럼 서로 찔리고 찢기고 고통당합니다. 나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저 형제의 허물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어떨 때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어떨 때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 주의 의 흉배에 붙인 거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종에게 붙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이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정말 진정한 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잘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내버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향하여 얼마나 또한 원망하고 또 그들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 있는 양 모든 것을 돌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생명처럼 열고 우리의 아버지 풀어진 그러한 의의 흉배를 다시 단단하게 붙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이 정말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